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신부단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내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이 세마포는 옷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비유된 말씀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아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또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맞죠? 그죠?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이 왔죠? 그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갑옷이라는 말도 실질적인 옷보다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감당하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옷을 입는데 뭐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로 행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서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얘기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옳은 행실 이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는 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살고 거짓된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마귀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거짓이 난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천국은 정직한 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짓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을 것이요. 이 성박은 계시록 22장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쫓겨나는 자는 그런 나름대로 또 양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또 거짓말합니다. 성경은 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부르고 또 거짓말이 또 거짓말로 이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런 자들은, 모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사는 자들은 아예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손으로 짓는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혀로 짓는 죄도 안 끊어내면, 그만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살면
유황불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의 유익을 보고자 거짓말을 하고 산다면은 그게 저 영생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사는 세상 속에서 조금 이익 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산다면은 저 영생에서 성 안에 못 들어가고 혹이라도 더 양심에 화에 맞을 정도로 또 거짓말하게 되면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장사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내 것을 다 내어준다 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이익 보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냐? 정직한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결국은 정직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사단이 유혹하는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좀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신부단장하는 신부로서 그 예복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으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 막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는 믿지만 결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해서 성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새해는 우리의 삶의 거짓을 제거해서 거짓을 나의 삶에서 퇴출시키고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없애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는데 깨끗한 말이라는 말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고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옳은 행실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참된 회개는 언제 해야 되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하고 나서는 다시는 그 죄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그 죄를 끊고 옳은 행실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우리 성도들이 입는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히신다.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을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은 우리가 언제 입느냐? 예수 믿을 때 입혀지는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 입는 옷이 의의 겉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은 언제 우리가 입느냐? 참된 회개를 할 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옳은 행실로 옮겨가는 회개를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기를 철저히 빠는 것이지요.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다가.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 없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루마기를 철저히 빨아서 참된 회개를 하여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참된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 잘못했다 해놓고 나가서 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그 짓을 하니까.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지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성 밖에 남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15절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회개는 하지만 옳은 행실로 옮겨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행위는 행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로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자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서는 온전히 옳은 행실로 옮겨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너는 내 신부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해 한 해는 반드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해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여 옳은 행실로 옮겨져 가는, 하나하나 옮겨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로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른 물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누누이도 너무 많이도 물질 풍요의 신 바알신을 많이 섬겨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바알신이라고 말을 붙여서 섬겼을 뿐이고 지금 이 시대는 돈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만 잘 바른 관계만 가져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항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바른 물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11조 하는 삶이지요. 11조 생활을 안 한다. 이거는 기본에서 탈락입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라기서 3장 8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11조에 대하여 사람들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 신약에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거기에서 11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른 물질 생활 최소한 기본이 11조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구제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보면 분명히 먹을 것과 심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실은 쓰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냐 물을 때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이웃이 우리 가까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멀리에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도 도우지만 저 멀리 있는 자들, 더 힘든 자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 음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도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 가지고 시험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어느새 보면 또 인색한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다루셔서 또 내게 만드시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바른 물질의 생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루심 앞에 말씀 앞에 늘 항복하며 굴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 가서 제자 삼으라. 전도와 선교에 물질을 투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곱씹어서 나에게 적용하는, 그래야 하늘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많은 영혼들이 오고 갑니다. 그 영혼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또 준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각 영혼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가서 제자 삼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람들은 영혼들로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짓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짓 하는 사람들을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막대기로 사용한다.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짓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고 오히려 선물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앞에 반드시 원수짓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원수였는데 형들이 예수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 빠진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형들이, 하나님은 형들을 사용한 거예요. 원수들을 원수짓하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구덩이에 빠지고 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찾은 거죠. 그런 후에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던 요셉이 그를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원수들인 형들을 사용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하더니 그 다음에 노예를 팔게 해서 11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만들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갖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이루어드리는 요셉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 앞에 원수들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정확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냐면은 그 원수들에 의하여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원수들에 의하여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원수들을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둔 원수들이 아니면 결코 이런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원수들을 두셔서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고 결코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원수들이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단계까지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게 원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원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붙여놔. 왜? 우리는 아직 덜 됐으니까.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 어떤 때는 자식으로 붙어 있거나 남편으로 붙어 있거나 다 붙어 있어요. 응? 원수가 붙어 있어. 그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나도 신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원수를 붙여놓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맞는 그 사람한테 맞는 원수들을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응?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셔야 되니까. 우리 요셉도 원수들을 붙였기 때문에 요셉이 만들어졌고 다윗도 사울 왕이라는 그 철천지 원수가 붙어갖고 그것도 장인이잖아요. 붙어가지고 다윗이 만들어져서 쓰임받았고 우리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꼭 알맞는 원수들을 붙이셔서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쳐서 우리의 영에다가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 육체가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드려온 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드린 분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는 한 몸이라 우리도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다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한 해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짓을 제거하라. 2번째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라.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옳은 행실로 돌아가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물질 생활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른 물질 생활은 첫째는 기본적으로 11조 생활과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구제 생활과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하여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혼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사실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충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에다가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 한 해에 힘쓰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짧게나마 5가지 조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거짓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옳은 행실로까지 옮겨가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바른 물질 생활을 하라. 네 번째는 바른 영혼들과의 관계를 가지라. 다섯 번째는 영에다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복종,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냄으로 말미암아 올해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더 신부된 삶을 살며 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